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지만 저도 아까 우리가 특무를 통해서 봤듯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태어날 때부터 저도 교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으면서 배웠고,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어떤 의심이나 거부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 청년이 되면서 제 안에 내면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봐도 꼭 그런 거예요. 보는 시험마다 뜻대로 잘 안 되고, 유학도 무산되고, 또 진로도 어그러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늘 이런 식의 다른 결과를 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의심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워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워지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치 증거될 것처럼 그렇게 증명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아마 안 계신 분일지도 몰라. 이런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셨던 분들 모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 의심을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으로 그렇게 주께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우리 장단기 결석자분들, 순서도 분위기도 참 어색하고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친구가 꼭 좀 한번 오라 그래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힘들게 오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주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사라지는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가 깔려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진화론이 중심이 되는 이런 세상,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돈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그런 자본주의와 연결돼서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따지죠? 돈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 또 스펙이 좋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갈라놓습니다. 만약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펙도 권력도 없으면 그 사람은 마치 가치 없는 사람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얻고자 하는 그 대상, 공급은 늘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요.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고 낙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놓인 이런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얻으면, 그렇게 해서 결국 얻고 나면 사람들의 인정과 또 부러움을 사게 되죠.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또 자유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낭비벽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도박에도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글쓰기에는 정말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20대 초반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첫 소설을 썼는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씀씀이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을 헤프게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미리 선불로 출판사에서 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정도로 돈에 묶이고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 지식인들이 모인 비밀 모임에서 나라에서 금지한 불언 문서를 이 도스토옙스키가 낭송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비밀 경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발각돼서 내란 음모죄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사형 선고장에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갑자기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어서게 돼요.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형제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 생활을 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해.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난 다시 태어날 거야.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 갇혀있는 수감자들을 작가의 눈으로 그렇게 관찰하게 돼요. 그 내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돈은 주조된 자유라는 것을.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돈은 10배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수감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수감자들이 애를 쓰고 모으려고 하는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자유고, 자유는 행복의 원천인데
별로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돈으로 자유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을 쓰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엄청난 영감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 갈망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쟁취해내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러면 꼭 더 행복해질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고 싶어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바로 탕자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해 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죠. 여기서 탕자는 바로 우리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렇게 상속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자녀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재산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면서 재산 전부를 전부 탕진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돼요. 집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그렇게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돈도 있겠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아버지 없는 셈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돈도 처음에 그 돈을 쥐었던 그 순간이 행복이라는 착각의 가면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결국 자유를 주지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가 돈을 다 썼기 때문이죠. 돈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달랐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 교훈은 이미 다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진다고요? 그것을 얻었다고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금방 변해요. 원하는 대학만 진학하면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만 시작하면 그럼 더 이상 부러운 삶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만 하면 그럼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얻으면 그런데 어떻죠? 또 다른 문제 앞에 놓이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다른 것의 시선을 그렇게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죠. 많은 부부가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 불행을 성토해요. 게리 토마스가 쓴 책에 보면 결혼을 모래시계에 비유를 합니다. 모래시계 안에서 모래는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내려가지요. 처음에는 배우자가 너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면 불만이 생기고 위에 꽉 차 있던 그 모래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 마지막 한 알까지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결혼도, 돈도, 직장도, 능력도 그것을 행복의 목적으로 삼으면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와 같아요.
계속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웅덩이도 더 커져만 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인생을 비관하고 모든 것이 불행하고 삶이 고통이고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런 비관주의,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사람이 절대로 그런 것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거기에 올가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맺어져야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렇게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보다, 어떤 인간관계보다 먼저 설정되고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하고 말씀을 어기게 하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뜨립니다. 결국 선악과를 범해서 그렇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했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관계,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범했던 이 인간의 모습이 참 닮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음욕, 탐심, 분노, 미움, 질투, 마음에서 피어나는 이런 죄도 거기서부터 맺어지고요. 또 강도, 살인, 폭력, 음행, 간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유일하신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참 바라기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작동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면목은 없으니까 품꾼으로만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과연 날 받아주실까? 내가 다시 그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점점 집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아니면 아들이 나간 후부터 계속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오나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이자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안아주세요. 이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까 18절에 하려고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늘의 아버지세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용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분이세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마음을 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며 살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해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유랑자처럼 혹시 지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탕자가 했던 그 고백,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아야 할 죄,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죄가 있으신 분도 있다면 동일하게 오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도망가기를 멈추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던,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유명한 찬송곡을 많이 쓴 찰스 웨슬리는 이런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나의 영혼 오래도록 갇혀 있다네. 죄와 본성의 밤에 단단히 묶여서 당신의 눈이 소성케 하는 빛 비추사 내가 깨어나니 감옥은 빛으로 충만하네. 사슬은 풀렸고 마음은 자유하고 나는 일어나 전진하네. 당신을 따르네.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자
모든 인생의 짐과 고민, 부담, 낙심, 좌절, 저를 묶고 있던 사슬에서 완전히 풀리는 은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유도 행복도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꼭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사랑을 점점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쁨인지를 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집에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가 태어난 순간이야. 바로 너가 태어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경이롭고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던 그때야.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야. 저는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고 느껴져요.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녀를 보는 아버지,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세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인데,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대가를 치룬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때 실타래처럼 꼭 꼬여있던 이 인생의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무너지고 상처 입은 자존감이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회복돼요. 미국의 부커 워싱턴은 해방 노예 출신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농장의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닭 우는 소리에 이 사람이 잠에서 깼어요. 동이 트려면 한참 멀었지만 수탉이 울면 노예들은 본성적으로 침상에서 나와 일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소리는, 닭 우는 소리는 압제받는 삶에 등골 빠지는 그 중노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던 때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령이 선언됐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령이 선고된 그날도 어김없이 어린 부커가 똑같이 그 닭 우는 소리에 깬 거예요. 잠을 깬 거예요. 참 습관이 무서운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도끼를 들고 가셔서 헛간주의를 돌면서 그 수탉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식구들이 그 잠용종 시계였던 수탉을 잡았어요. 닭을 튀겨서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자유인으로 처음 해야 할 일은 노예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 상징물과 같은 잠용종 시계를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찾기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묶여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려고 묶어두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그동안 여러분을 묶어두려고 했고, 또 여러분이
부단히도 쫓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묶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입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일 필요도 없고, 율법과 규제에 묶일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대가를 치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첫 번째 모습도 존귀함이고요, 두 번째 모습도 소중함이고요, 세 번째 모습도 귀함입니다. 내 연약함, 허물, 그건 아마 저 뒤쪽에 보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 자신을 때로는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보는 수단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내 모습을 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또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라는 것이 꼭 맞을까요? 그 거울에는요,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 특별함, 존귀함,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난 최고의 존재로 이미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탕자와 달리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그때 첫째의 반응이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늘 함께 있던 제게는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쟤는,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탕진한 그를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가 받은 그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자신이 입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를요,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무슨 생각과 어디에 마음이 흘러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친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은 아버지의 은혜의 거울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고 또 억울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1절이에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저는 이게 아버지의 외침처럼 느껴졌어요. 함께 아버지와 살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첫째를 향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없으니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나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에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은혜를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기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싶습니다. 이번 6월 달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번 6월 달을 보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셨는지는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은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붙드셨습니까? 내 메마른 샘이 터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셨습니까? 누군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또 느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VIP 전도 대상자들을 더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또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자녀로 서야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고 사랑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샘만 터지면 생수의 강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 VIP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애통함과 기다림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쯤 그 자녀가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VIP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하염없이 안아주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왔다. 이제 왔으니까 됐다. 넌 나의 존귀한 자녀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또 행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그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막 이제 뛰쳐가려고, 도망가려고 바로 그 목전에 계십니까? 오늘 탕자 보셨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자유가 있을 것만 같고 행복이 있을 것만 같은데 떠나봤자 상실감과 허무함으로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세요.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고백하세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살면서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어느새 눈과 귀만 그렇게 높아진 분 계십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그곳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방금 그 찬양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그 기다림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조명하게 하여 주셔서 집을 떠났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은 붙들어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살면서도 교제가 끊긴 이들에게는 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가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존귀함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패배감으로 사로잡혀 그렇게 사로잡게 만드는 왜곡된 거울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자존감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묶임에서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더욱더 많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새 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있다가 오늘 교회에 온 모든 VIP 분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품에 꼭 안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성공의 사슬, 돈의 사슬, 이 사람의 인정,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6.25의 아픔을 지나가는 또 주간입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동포들이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드리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중심을 드린 또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다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가 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 주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때를 당겨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 사명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들 위해, 특별히 모든 VIP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